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의 말씀, 이 두 곳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 때요,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고 축복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좀 어색하고 부끄러우실 수 있는데요,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인사, 그 단어,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토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마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더해지는 것인데, 이 마스는 예배, 그리고 카톨릭으로 얘기하면 미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야기의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주님께 찬송합시다, 주님을 예배합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이 의미를 갖고, 아까의 인사에는 그냥 인사로서의 의미라면 지금은 알려드린 이 의미를 갖고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해 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는 그동안 대림절 그 4번의 대림절의 시간을 보냈지요. 그 대림절의 의미는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것이지요.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그 절기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기다림의 마음을 기억하고 기다림의 마음을 회복하자 하는 것이죠.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 그리고 언젠가 다시금 오실, 다시금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살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4주를 거쳐 오늘은 그 기다리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그 주님을 기뻐하는 것과 더불어 주님을 예배합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했던 몇몇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몇몇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을까요? 민영아,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지요? 민영이가 있지요. 동방박사들이 그러했고요. 성경에 동방박사들이 그러했고요. 또 양을 치는 목자들이 그러했지요. 또 성경에는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 아기 예수님의 나심이 어떤 의미와 어떤 기쁨을 갖고 있는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도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 마태복음에 처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에 기록된,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서 그 나심을 기뻐하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앞에 보시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면서 외친 이들의 말씀입니다. 또 임마누엘,
그리고 많은 또 양을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드렸던 많은 예물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저는 이것들 이전에, 이것들도 중요하고 이것들도 큰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지만, 그 이전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태초에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곧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4절의 말씀을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14절의 말씀을 보니 그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육신이 된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조금 이해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예수님이면 예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될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은 잠깐 논외로 치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록된 오늘 말씀으로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하는 것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의 글을 보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 놓으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친구 중에 인도 사람이 있었대요. 한국말을 잘하는 인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그렇고 이 인도 사람도 그렇고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목사님은 이 인도 사람과 같이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 인도 사람이 인도 고유의 그 민족 종교를 갖고 있었지만, 종교는 달랐지만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기에 자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면 항상 막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인도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반문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이 인도 사람은 항상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는지 난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 굳이 그 고초를 겪을 리 없어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굳이 왜 한계가 있고 제한이 많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인도 사람이 풀리지 않는 의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왜? 굳이 왜?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왜?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처럼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날에 부부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했지요. 이 부부 중 남편은 신앙심이 조금 많았고 아내는 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신앙과 또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인도 사람과 같은 똑같은 질문을 하더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는지 난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이렇게 묻는 이 아내의 물음에 나름대로 대답을 하려고 했고 설명을 했고 이해를 시키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우연히 참새들이 짹짹짹 거리며 집 앞에 참새들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참새들이 겨울이 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실제로 참새가 비틀거리는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새들이 집 앞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남편은 얼른 집으로 들어가 먹을 것을 가져와서 빵가루 좀 가져와서 이 새들에게 던져주었어요. 이것 좀 먹고 힘내라. 그러자 오히려 새들은 이 남편이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고 무엇인가를 던져주는 것에 화들짝 놀라서 집 앞에 있던 참새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빵가루를 던져주려고 했고 던져주면서 비틀거리는 이 참새들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그 상황 앞에 실망하면서 남편이 이렇게 조용하게 자기 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들아, 난 너희들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굶어 죽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 뜻을 전할 수 있겠니?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 뜻을 전할 수 있겠니?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아내가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그분이 왜 그러셨을까? 뭐가 아쉬워서 그러셨을까?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얻고자,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바로 내 마음을 아시기 위해서, 내 형편을 아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까? 왜 굳이 그분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 육신이 되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다가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잡고 살아야 하는 인간의 존재에 무엇인가 기둥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든든한 집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가오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한 명의 사람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지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왜 기뻐합니까? 한 아이, 저희 이제 여기 중에서 제일 어린 아이가 하준인데, 하준이가 태어나면 저와 제 아내와 가족들은 기뻐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기뻐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기뻐하지는 않으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이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아이 중에 그 아이가 태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기쁘고 어떤 사람은 기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고 천차만별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의 나심은 온 세상, 온 열방, 온 사람들이 모두 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기뻐해야 합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생명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공생의 기간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주시고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갈 소망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오늘 세례식을 할 때 민욱 형제 그리고 하준이 아기 세례를 받는 이 시간들, 이전부터 하나님을 믿고 이전부터 하나님을 고백하였지만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일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의 길이 되신 내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세례받는 민욱 형제와 하준이 아기 그리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